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반포 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19에서 건강하게 나날이 지내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어디에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일을 맡겨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퀴즈 하나를 내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유대교인, 회교도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나의 아내는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리고 갈까봐 미리 먼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목숨을 건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아들들 중에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랍 족속이 되고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중동 지역에 살면서 지난 100년 동안 86번의 전쟁을 치렀고 400만 명 이상이 전쟁으로 죽게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정답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에 소개되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중에서 12장 1절부터 4절에 언급되는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과 또 신앙에 적용해야 될 적용점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전체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창세기 12장부터 25장을 다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이유로 오늘 이 시간 다 소개할 수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창세기 12장부터 25장을 잘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 중에 그 첫 사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 관심은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4절 아브라함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이 본문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적합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는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명령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 명령을 주시고 부르실 때 일회적으로가 아니라 거듭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되는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반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삶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간주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위 사람들 보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책임을 맡는 사람을 볼 때마다 가끔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나? 그가 이렇게 모자라는 면이 있고 그가 저런 나쁜 일도 과거에 저질렀는데 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일을 잘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면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기를 신실하게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결정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랍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을까? 그 합당한 근거들을 설명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외경이라는 그들의 창세기를 좀 쉽게 풀이하고 주석을 달고 있는 그 책에서 아버지 데라와 관련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모르게 우상을 부수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가 외출했을 때 우상을 사러 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질문을 했습니다. 몇 살이십니까? 그때 그 사람이 50살일, 50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50살이나 된 사람이 만든 지 하루밖에 되지 않는 것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아서 우상들에게 주라고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우상들이 서로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와서 다른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가장 큰 우상 손에 이 막대기를 지워주었습니다. 외출을 하고 돌아왔던 아버지가 우상들이 많이 부서져 있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저 큰 놈이 작은 놈들을 다 부숴버렸어요. 그때 데라가 말합니다. 그들에게 지력이 있기라도 하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니 우상을 만들어 파는 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 자신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적합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러하셨고 이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과 저를
택하시고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허물과 실수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1절,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명령은 떠나라는 것이고 가라는 것이죠. 떠나야 할 곳은 무엇입니까? 살고 있던 땅, 태어난 곳, 머물고 있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 고대에 굉장히 대도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곳 사람들이 산수에 능하고 과학들에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러한 곳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을 떠나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야 할 곳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여행 계획서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내가 시시때때로 보여주는 것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나안, 가야 할 가나안까지는 적어도 한 1500km가 됩니다. 아주 먼 곳입니다.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나라로 말하면 이라크 정도 되겠죠. 이라크에서 이스라엘까지 1500km 정도 그가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살고 있던 땅과 태어난 곳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의 신학적인 혹은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주석을 하나 만든 영국의 라일이라는 감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과거의 확실성들을 버리도록 하셨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마주하게 하셨고 그 일을 위해 여호와의 뜻이 이끄심을 기대하고 따라가도록 만드셨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곳, 살고 있는 땅,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다시 말해서 평생 쌓아왔던 지연이나 학연 등을 의지하지 말고 버리라. 연연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번성했던 도시 하란이 제공하던 풍요와 안정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새로운 인생 여정을 시작해 보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안병무 목사님과 또 강성열 구약 교수님은 이것을 탈과 향의 신앙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탈, 벗어날 탈자죠. 버리고 벗어난다는 겁니다. 향, 어느 곳인가 지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는 벗어나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었고 또 목표를 삼고 지향해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과거에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습들과 불순종의 모습들 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신을 비롯한 우상들을 섬기던 이전의 환경들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 세상으로 향하는 급진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존의 삶의 목표, 라이프 스타일,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뜻과 거리가 멀 때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을 따라 새로운 삶의 목표,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더 젊고 패기 넘치고 머리가 더 잘 돌아가고 건강하고 그럴 때 부르시지 않고 왜 75세가 되어 인생의 황혼기가 된 시점에 부르셨을까?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이가 그리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임마누엘이라는 미국의 의과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펜실버니아 대학 의과대 교수인데요. 6년 전에 왜 나는 75살에 죽기를 희망하는가 라는 좀 생소한 글을 썼습니다. 그는 75살, 75세 이후에는 어떠한 수술도 하지 않고 어떠한 약도 먹지 않고 그래서 의료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75세 이후에는 백신이나 항생제나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먹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많지 않다. 그래서 그러한 약이나 이러한 것을 의존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건강할 때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도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75세 이후가 되면 창조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기억력도 약화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6년 이후에 또 어떤 사람과 인터뷰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75세 이후에 건강한 사람들도 삶의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타기도 하고 도보 여행도 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데 그런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국가적으로 의료 정책을 쓸 때 보니까 18세 이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어린아이들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1달러를 쓴다면 연로한 이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8달러나 쓰더라.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에서 노년의 삶의 길이를 더 늘리는 연구보다는 알츠하이머나 이러한 인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질병에 대한 연구에 더 투자를 하라 그러한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75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의 삶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렇게 논문을 장황하게 써놓고는 끝에 나는 나의 생각을 보류하고 바꿀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마 75세 이후가 되면 또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박사가 75세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별로 의미 없는 삶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75세부터 이제 새 삶을 시작해보라. 나와 동행하며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노년을 즐기며 행복하게
보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노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있는 한 열심히 뛰고 운동하고 걷고 배우고 이러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인도 사람입니다. 파울라 싱이라는 사람. 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근데 104살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요한나 쿠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나 쿠아스. 93세인데요. 올림픽의 기계체조에 출전한다고 예선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93세입니다. 미국의 놀라 오츠라는 분인데요. 95세입니다. 95세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최고령자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연세에 상관없이 인생을 즐기고 삶의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보람 있는 일들을 찾아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들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나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노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게 되는 때 저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모시고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 또 외국의 아름다운 곳들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나눠주고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면서 아름다운 곳들을 여행하는 것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땅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 명성을 얻게 하겠다는 약속, 땅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 등이 포함됩니다.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땅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약속으로만 느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은 거듭 주어지고 있습니다. 12장, 13장, 15장, 17장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 자손의 약속, 동행의 약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도 주어지고 26장 3절 4절 야곱에게도 주어집니다. 28장 13절부터 15절 적장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또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 또 특별히 야곱에게 하나님으로 함께 동행하겠다는 이러한 약속들 참 의미 있는 약속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땅의 약속은 삶의 터전을 늘 옮겨야 했던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힘이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을 주신다.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죠. 자손의 약속. 평생 자손 없이 살던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희망이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목민으로 여러 곳을 떠돌아다닐 때, 수많은 적들과 맞싸워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을 주어서 적들과 맞싸울 때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는 든든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느끼는 고독감을 이겨내게 만드는 꼭 필요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삶에 실존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성실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모습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사건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제일 먼저 보여주는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에서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의 살고 있던 땅, 내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주겠다고 그리로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상세하게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어떤 비옥한 지역을 말씀하는지, 대지는 얼마나 되고 논밭은 얼마나 될 것인지, 몇 평짜리 아파트나 임대주택일지, 차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게 될지, 얼마나 정도는 매달 벌게 주시는지 계약서를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약속을 무조건 믿고 아브라함은 이주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8절 9절에서 이러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름다운 약속의 성취가 보여집니다. 먼저 자녀들의 약속,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스마엘, 이삭이 자녀들로 주어졌고 뿐만 아니라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른 아내들을 맞이해서 여러 아이들을 낳고 첩들을 통해서 여러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먼지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첫 열매들만 맛보았지만 그는 만족했습니다. 이삭의 출생을 시점으로 이루어진 이 자녀의 약속은 다윗 왕조 때 아주 튼튼한 민족이 국가가 되기에 이르면서 그 약속이 실현됩니다.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이 약속은 현실화되어서 실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또 아랍 백성들, 유대교인, 회교도인들의 그 회교도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땅의 약속. 창세기 23장에 보면 드디어 그 땅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내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어 시신을 안장할 때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동굴과 주위 땅을 은 400세겔에 아주 비싼 값에 매입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땅의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 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의 세대가 이어지면서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신앙적 교훈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성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취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행해 나가면서 우리 시대에 커다란 열매들과 결과들이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맡겨주신 사명들을 성실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세대는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의 세대를 통해서 선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하며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처럼 1500km가 넘는 타국에까지 가라고 부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떠나지 않지만 새로운 삶의 목표로 이전의 삶의 스타일이나 삶의 목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도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떠나야 할, 벗어나야 할, 혹은 내려놓아야 할 땅이나 또 태어난 곳이나 또 아버지의 집이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나 우리의 삶의 이러한 것들 좀 버려야 될 것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죄에 빠진, 향락에 빠진 모습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매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지 늘 귀 기울이고 듣고 발길을 내디디며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반포 침례교회가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고 찾고 또 함께 논의하고 찾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모든 족속에게 축복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과 순종의 새로운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반포 침례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불러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축복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받는 성도들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현대판 아브라함이 되어서 온 민족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반포 침례교회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